필요한 것을 말하고 두들기면 원하는 것이 나온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탐욕을 부리는 순간 저주가 될 것이다. 밤마다 두들기면 금은 보화가 쏟아지는 신비한 방망이. 하지만 그 방망이에는 끔찍한 저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가난한 나무꾼 봉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나무를 해서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50대 호랍이었습니다. 어느 겨울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는 어린 사슴을 발견한 봉수는 자신의 옷을 찢어 사슴의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밤 꿈의 백발에 산신령이 나타나 작은 나무 방망이를 건넸습니다. 필요한 것을 말하고 3번을 두들기면 그것이 나온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탐욕을 부리는 순간 이것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것이다. 봉수는 하루에 딱 3번만 쌀 한 돼 땔감 한 짐 옷 한 벌만 얻으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은 탐욕스러운 탐관오리가 방망이를 빼앗아 관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미친 듯이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금 100덩이, 은 1000덩이, 비단 만필, 관아는 순식간에 금은 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망이가 검게 변하더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빨갛게 빛나는 눈을 가진 수백 마리의 도깨비들이었습니다. 과연 탐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산신령이 진짜로 주고 싶었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자락 구름도 쉬어가는 깊은 골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이가 바로 나무꾼 봉수였습니다. 그는 올해로 50이 넘었지만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를 병으로 잃고 아이도 낳지 못한 채 홀로 살아왔습니다. 봉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일어나 낡은 도롱이를 걸치고 지게를 짊어진 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온종일 나무를 베고 다듬어 한 짐을 만들면 그것을 지고 마을 장터로 내려와 팔았습니다. 좋은 날은 엽전 몇 푼을 받아 보리쌀을 조금 사고 나쁜 날은 나무가 팔리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수는 말이 없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기도 했지만 누구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가난은 병처럼 옮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습니다. 이름은 박현령. 한양에서 쫓겨나듯 좌천된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관아로 들어왔습니다. 뒤로는 짐을 가득 실은 가마와 하인들이 줄지어 따랐습니다. 박현령이 부임한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아 마을에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관아 앞에 커다란 나무 편말이 세워졌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고을의 산에서 나무를 베려면 반드시 관아에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허가증 값은 은자 선양이다. 은자 세냥. 가난한 나무꾼들에게는 평생 모아도 어려운 큰돈이었습니다. 마을 나무꾼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허가증 없이 나무를 베다 걸리면 곤장을 맞고 쫓겨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봉수도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무를 베지 못하면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관아로 찾아갔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여러 나무꾼들이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또님, 저희는 가난한 백성입니다.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하지만 박현령은 높은 자리에 앉아 코웃음을 칠 뿐이었습니다. 시끄럽다. 법은 법이다. 돈이 없으면 나무를 베지 말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라. 여기서 떠들면 모두 곤장 치겠다. 봉수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또님, 저는 나무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박현령은 봉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늙어서 쓸모도 없는 것이 목숨만 길구나. 썩 물러가지 못할까? 군졸들이 봉수를 끌어내 관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봉수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진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텅 빈 초가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에는 불을 지필 나무도 없었고 부엌에는 먹을 쌀한 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붕 틈새로 스며들어 등골을 시렵게 했습니다. 봉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내 삶이 끝나는구나.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차가운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날 밤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눈보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눈이 소복소복 내리더니 밤이 깊어지자 눈송이는 주먹만 한 크기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람은 굶주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지붕을 뒤흔들었고 추위는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봉수의 집에는 불을 지필 나무도 입에 넣을 양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눈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얀 눈에 파묻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봉수는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다. 차라리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한 짐 베어오자. 들키면 곤장을 맞겠지만 어차피 이대로 있어도 죽을 것이 아닌가. 봉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낡은 도롱이를 걸치고 지게를 짊어진 채 눈보라를 뚫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눈으로 뒤덮여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수는 평생 걸었던 길에 감각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코와 입이 얼어붙는 듯 했고 눈발은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나무를 벨 수 있는 곳이 나온다. 그렇게 한참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눈보라가 잠시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봉수의 눈에 이상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저 앞 골짜기 깊은 곳에서 은은한 황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개 사이로 등불이 켜진 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게 뭘까? 봉수는 이끌리듯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골짜기로 내려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밭 한가운데 어린 흰 사슴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슴의 털은 눈처럼 새하얗고 그 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모습은 끔찍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사슴의 앞다리 하나가 사냥꾼이 쇠덫에 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날카로운 쇠붙이가 가늘고 여린 다리를 깊이 파고들어 새하얀 눈밭은 붉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슴은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며 봉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봉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눈에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아니 사람보다 더 깊은 지혜가 담긴 눈이었습니다. 봉수는 주저없이 사슴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괜찮다. 내가 구해줄게.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쇠덫을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꽉 물린 덫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벌리려 하면 사슴의 다리가 더 다칠 것 같았습니다. 봉수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저고리 안감을 손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진 천조각으로 사슴의 피 흐르는 상처를 조심스럽게 감았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봉수는 혼신의 힘을 다해 쇠덫을 비틀고 벌렸습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힘을 주어 마침내 덫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덫을 활짝 벌린 순간 사슴의 다리가 풀려났습니다.
사슴은 절뚝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봉수를 향해 깊은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감사였고 약속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잠시 후 사슴은 고개를 한 번 깊이 숙이더니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봉수는 피가 흐르는 손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쳤고 봉수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봉수는 집으로 돌아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슴을 구하느라 찢었던 옷은 얼어붙었고 덫을 벌리느라 상처난 손에서는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굶주림과 추위로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보구나. 봉수는 그렇게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봉수의 눈앞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차가웠던 방이 따뜻해지고 어둠이 걷히며 황금빛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봉수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니,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분은 키가 장대처럼 크고 백발이 허리까지 내려왔으며 머리에는 신비로운 사슴뿔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옷은 눈처럼 새하얗고 은은한 빛을 내는 도포였으며 손에는 나뭇가지로 만든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위엄과 자비가 함께 느껴지는 신성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봉수는 본능적으로 그분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알아보고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노인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봉수야. 나는 지리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산신령님이시라니. 오늘 내가 구해준 어린 사슴, 그것은 바로 나의 현신이었느니라. 나는 때때로 사슴의 모습으로 인간 세상을 둘러본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혹은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시험하기 위해서지. 봉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사슴이 그렇다. 오늘 내가 보여준 연민과 희생, 그것은 진정한 선함이었다. 너는 자신도 죽을 지경인데 나를 구하려 소중한 옷마저 찢었구나. 그 마음을 내가 어찌 잊겠느냐. 산신령은 품속에서 작은 나무 방망이 하나를 꺼내 봉수 앞에 놓았습니다. 방망이는 손바닥만한 크기였고 소박한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은은한 황금빛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을 내게 주마. 이 방망이는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용법은 간단하다. 필요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 방망이를 3번 두들기면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다. 봉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의 얼굴이 갑자기 엄숙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심하거라. 이 방망이에는 2가지 규칙이 있다. 산신령은 봉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하루에 3번만 사용할 것. 아침, 점심, 저녁. 그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절대로 탐욕을 부리지 말 것. 필요한 것만 얻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만약 이 규칙을 어기고 탐욕을 부리는 순간 산신령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방망이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것이다. 방망이 안에 갇혀있던 것들이 깨어나 그 탐욕스러운 자를 벌할 것이니라. 봉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갇혀있던 것들이라니. 그것은 알 필요 없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평생 볼 일이 없을 테니까. 기억하거라. 이것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선물이지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다.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봉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이 방망이는 너와 내 후손들에게 진정한 복이 될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산신령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봉수가 절을 하는 사이 황금빛이 사라지고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봉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새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봉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베갯머리에 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나무 방망이 하나가 은은한 빛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봉수는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봉수는 반신반의하며 방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신비한 물건일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쌀 한 대만 주십시오. 봉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방망이를 톡톡톡 세 번 두들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공에서 황금빛 빛이 반짝이더니 봉수 앞에 하얀 쌀 한 되가 그릇에 담겨 나타났습니다. 봉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쌀을 만져보았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진짜 쌀이었습니다. 봉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봉수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봉수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봉수는 방망이를 꺼내 말했습니다. 쌀 한 대만 주십시오. 톡톡톡. 방망이를 3번 두들기면 허공에서 따뜻한 쌀 한 되가 나타났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땔감 한 집만 주십시오. 톡톡톡. 그러면 마른 장작 한 짐이 황금빛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저녁이 되면 봉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명천 한 자만 주십시오. 톡톡톡. 그러면 소박한 무명천이 나타나 그는 해진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딱 필요한 것만, 하루에 3번만. 봉수는 산신령의 경고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순간 저주가 된다. 한 달이 지나자 봉수의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으니 움푹 꺼졌던 뺨에 살이 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등도 조금은 펴졌습니다. 해진 옷도 깊고 기워 깔끔하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봉수 영감이 요새 살이 좀 올랐네. 나무도 안 하러 가던데 어디서 먹고 사는 거야? 하지만 봉수는 조용히 혼자 살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봉수가 아침쌀을 얻고 나오는데 이웃집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미안하다, 얘야 줄 게 없구나. 봉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어린 것이 굶주린 모습이 바로 얼마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봉수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쌀 반을 떠서 과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시오. 과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 없습니다. 영감님도 드셔야죠. 괜찮소. 나는 점심에 또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과부는 몰랐지만 아이가 너무 배고파하니 눈물로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봉수는 종종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의 절반을. 그래도 자신은 여전히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선행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봉수 영감이 산에서 보물을 발견했대. 나무도 안 하는데 쌀이 있다더라. 어디서 돈이 생긴 거 아닐까? 소문은 마을 주막에서,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문이 관아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탐관오리 박현령의 귀에 말입니다. 뭐? 봉수라는 늙은이가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박현령은 눈을 가늘게 뜨며 기름진 손가락으로 턱을 쓸었습니다. 허가증도 없이 나무를 베지 못하게 했는데 어디서 돈이 났단 말이냐?
그는 신복인 군졸 하나를 불렀습니다. 너 가서 저 봉수라는 늙은이를 몰래 지켜봐라.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낱낱이 보고하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며칠 뒤 탐관의 밀정이 봉수의 집 근처에 숨어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봉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봉수는 아침 일찍 방에서 방망이를 꺼냈습니다. 쌀 한 대만 주십시오. 톡톡톡. 그 순간 창문 밖에 숨어 있던 밀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게 뭐야? 허공에서 쌀이? 밀정은 숨도 쉬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봉수는 또다시 방망이를 꺼냈습니다. 땔감 한 집만 주십시오. 톡톡톡. 황금빛 빛과 함께 장작한 짐이 나타났습니다. 밀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비한 보물이다. 저 방망이가 무엇이든 만들어내는구나. 그는 급히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사또님, 큰일 났습니다. 박현령은 심드렁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봉수 영감이 신비한 방망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들기기만 하면 무엇이든 나타납니다. 박현령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뭐라고? 무엇이든? 예. 쌀도 나타나고 장작도 나타나고 황금빛이 번쩍이며 허공에서 생겨납니다. 박현령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 보물이 있다니. 그것만 있으면 나는 무한한 재물을 손에 넣을 수 있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군졸들을 모아라. 오늘 밤 그 늙은이 집으로 간다. 탐욕의 그림자가 봉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달이 구름 뒤에 숨은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봉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꿈에서도 산신령의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 봉수라는 늙은이 썩 나오지 못할까? 봉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밖에는 탐관오리 박현령과 군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또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박현령은 비웃으며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잡아내라. 방을 뒤져서 그 신비한 방망이를 찾아라. 군졸들이 봉수의 가난한 집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를 뒤집고 이불을 뜯고 괴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군졸이 봉수의 베갯머리에서 작은 나무 방망이를 발견했습니다. 사또님, 찾았습니다. 박현령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는 봉수의 손에서 방망이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돌려주십시오. 그것은 제 것입니다. 봉수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지만 군졸들이 그를 밀쳐냈습니다. 내 것? 웃기는 소리 마라. 이 고을의 산에서 나온 물건은 모두 관의 것이다. 봉수는 산신령의 경고가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사또님, 제발 그것만은. 그 방망이는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탐욕을 부리면 저주가. 시끄럽다. 늙은이 헛소리 말고 썩 물러나지 못할까? 박현령은 봉수를 발로 걷어차고는 방망이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박현령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방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금 한 덩이. 톡톡톡. 순간 황금빛이 번쩍이더니 정말로 금 한 덩이가 나타났습니다. 박현령은 관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정말이구나. 정말 무엇이든 만들어내는구나. 그의 탐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금 100덩이, 은 1000덩이, 비단 만필, 진주만 알.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박현령은 미친 사람처럼 방망이를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번이라는 규칙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밤새도록 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금은 보화로 가득 찼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쌓인 재물을 보며 박현령은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망이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금빛이었던 빛이 점점 어두워지며 붉은 빛으로 변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박현령이 놀라 방망이를 내려다보는 순간 방망이가 쩌걱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틈 사이에서 빨갛고 주황빛 마법의 기운이 폭발하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작고 빠른 그림자 하나가 방 안을 휙 지나갔습니다. 끼끼끼. 그것은 한국 전통의 도깨비였습니다. 작은 뿔이 달리고 엉덩이에 몽둥이를 찬 작은 생명체였습니다. 이게 뭐야? 박현령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방망이에서 또 다른 도깨비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도깨비들이 방망이 틈에서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박현령이 쌓아둔 금은 보화를 다시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내 보물, 내 재물. 박현령이 보물을 지키려 달려들었지만 도깨비들은 그를 둘러쌌습니다. 끼끼끼. 탐욕쟁이. 도깨비들은 박현령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놀려댔습니다. 그들은 그의 옷을 잡아당기고 머리카락을 당기고 코를 꼬집었습니다. 살려줘. 누가 좀 살려줘. 박현령의 비명이 관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깨비들은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습니다. 잠도 재우지 않고 쉬지도 못하게 하며 끊임없이 놀려대고 장난을 쳤습니다. 탐욕의 대가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사또의 아침 무난 인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졸들이 이상하게 여겨 사또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또님. 문을 열고 들어간 군졸들은 경악했습니다. 박현령은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말라 비틀어진 나무처럼 앙상했고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진 채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검게 그을려 금이 간 방망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탐냈던 금은 보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방 안에는 방망이와 그의 시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봉수를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사또가 죽었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감님께 돌려드리라 하였습니다. 군졸이 검게 변한 방망이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봉수는 눈물을 흘리며 방망이를 받았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봉수는 그날 저녁 방망이를 품에 안고 깊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고요한 시각 봉수는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산신령님, 저는 이 방망이를 더 이상 간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봉수는 방망이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방망이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검게 그을렸던 것이 벗겨지며 다시 황금빛이 번쩍였고 마지막 순간 환한 빛을 내뿜으며 재가 되어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봉수의 귀에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잘했느니라 봉수야. 내 마음은 끝까지 변치 않았구나. 방망이는 사라졌지만 진짜 복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날 이후 봉수는 다시 평범한 나무꾼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베어온 나무는 언제나 장터에서 가장 먼저 팔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지혜를 구했습니다. 봉수는 가난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봉수에게 늦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정직함과 성실함을 물려받아 훌륭한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솜씨는 고을의 소문이
났고 마침내 임금께서 궁궐 공사에 참여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아들은 관직을 제안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나무를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제 손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 길입니다. 그의 겸손함은 임금의 마음을 움직였고 임금은 그에게 청렴장인이라는 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봉수의 손자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고을의 현감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공정하게 백성을 다스려 청백리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봉수는 80이 넘어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했고 배우지 못했지만 지혜로웠던 한 나무꾼을 기억하며 그가 남긴 진짜 유산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을 이긴 마음, 남을 돕는 선함, 그리고 정직한 살. 그것이 3대에 걸쳐 그의 후손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 꽃 피운 것입니다. 방망이가 준 것은 쌀과 땔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선물은 탐욕을 이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산신령은 봉수에게 시험을 준 것입니다. 무한한 불을 손에 쥐고도 절제할 수 있는가? 봉수는 그 시험을 통과했고 그의 청렴한 마음이 3대에 걸쳐 진짜 복이 되었습니다. 반면 탐관은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탐욕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독과 같습니다. 진정한 부는 손에 쥔 재물이 아니라 마음속에 지킨 청렴함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이는 정직함이 언젠가는 3대에 걸친 큰 복이 될 것입니다.